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더 같이 읽어주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주세요. 일단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22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21절로 바꿨던 걸 지금 생각이 났네요.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우리 오늘 초은이가 굉장히 기도를 잘 해줬죠. 우리 초은이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유진이 친구고 우리 심원중학교 나오고 우리 지금은 심원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광명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다닌 지 지금 뭐 한 그때 중간고사 핑계로 안 나가기 시작했다가 지금 기말고사를 다 봤어요. 그래서 벌써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심원중학교에서 휘성이랑 같이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그쵸? 이제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초은이가 또 기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초은이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죠? 샤이니 팬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 누구였지? 여자애 중학생 1학년인가 2학년. 야, 댓글에 있으면 말해봐. 나 샤이니 팬이다. 누구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네가 샤이니를 알아 이랬는데 수빈이 아닌가? 중인데 야 댓글 샤이니 팬 누구야? 누구였지? 진아는 이승우 팬이죠. 네, 이승우, 손흥민. 자, 댓글 아무튼 샤이니의 온유. 자, 샤이니를 아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그 친구 뭐 링딩동도 알고 뭐 별의별 노래 다 알더라고. 뭐 우리 오빠라 그랬는데 온유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오빠라 그랬대. 그럼 너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린 사람한테 오빠라 그러는 거야? 저희 오빠죠 이랬는데. 누구였지? 야, 댓글 지금 아마 창피해서 아마 댓글 안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었나? 채윤 아니지. 누구였지? 최근에 만났던 사람인데. 아무튼 자, 오늘은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라는 게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혈육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무리들을 흩어져서 이곳저곳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인천 사는 사람, 시흥 사는 사람, 김포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방을 했냐면 그 야고보는 모닝 프린스를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아침에 가서 뭐 하고 선생님들이랑 점심 먹고 이러고 있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은 모닝 프린스를 편지를 쓴 거죠. 그 당시에 뭐 할 게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얘들아 힘내라,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것들을 편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끝에 서자로 들어가는 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닝 프린스인 거죠. 그렇게 성도들을, 학생들을 케어하고 돌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권면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너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두 가지 모닝 프린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야고보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댓글로 한번 쳐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 형제들아라고만 써요. 네, 굉장히 남성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자매들도 넣었어요. 지금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얘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목사님 때는 펜팔이라 그래서 사귀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펜팔 책을 주면은 내가 한 일주일 적어. 그런데 내 여자친구한테 잠깐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 당시 목사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팔을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편지지를 쓰면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 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랑하는 누구에게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그 뒷이야기들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겠죠. 왜냐,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쓰는 거니까 뒷이야기들은 막 사랑 고백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좋을까? 뭐 예를 들까? 예를 들어 민서가 소영이랑 사겨. 그런데 민서가 소영이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소영아,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널 바라보면 알러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을 뭐라고 편지 쓰기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라고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I love you 이런 말들이 계속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뒷얘기를 보면 I love you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지적하거나 조금 충고하거나 조금 조언하는 이야기들,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 말던가, 사랑해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너 근데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네가 그러니까 문제야라는 이야기를 막 쓰고 있으면 뭐야, 그럼 앞에다가 사랑해 쓰지 말고 그냥 투라고 쓰든지 왜 사랑한다고 말해놓은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자, 야고보는 지금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사람들한테는 약간 I love you라는 표현보다는 근데 이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꼰대네, 꼰대야 꼰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꼰대예요? 아마 심원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심원중 3학년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원미고 1학년 친구들은 원미고 2학년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꼰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막 직장 상사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배 불뚝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꼰대는 당장 1, 2년 선배일 수도 있고 학교 담임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 지적, 너나 잘하세요.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제 몸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야고보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뭐야, 꼰대 아니야 꼰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보다는 조금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쓴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딸 어디 다니고 싶어? 엄마 나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이런 친구들 아무도 별로 없겠지만 영어학원 보내주고, 수학 보내주고, 로랜도 어학원 보내주고, 특정 상품 말하면 안 되나요? 뭐 여기 보내주고 여기 보내주고, 우리가 뭐 사고 싶어? 나 이거 뽀로로 사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이번에 NCT 포카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다 해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은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면 쓴소리를 해야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목사님이 좀 인생을 조금 여러분보다 살아보니까 가끔씩 사랑한다면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이 어제도 어떤 선생님 한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목사님이 진지 빨고 이야기를 했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라 라고 진지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이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 또 교회 다닌다는 청년이 해야 되는 행동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에요.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친구라면 그래 쟤는 안 되겠다 넘어가겠죠.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그때 이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게 꼰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쓰는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뭔가 나를 지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안 좋은 의미로 부르지만,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년 은퇴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회사의 노하우 하나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독일에서는 정년 은퇴를 하면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노하우 하나를 잃었다,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이 모닝 프린스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아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목사님이나 선배들이 그런데 초은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나야 이건 아닌, 해나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채은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처럼 고이 겪어봤어? 내가 살아가는 학원 다녀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가끔씩은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쓴소리와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권면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잔소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라고 말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면 가끔씩은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못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작정 문 닫아, 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학교 선배들이든 학교 후배들이든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든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고 이걸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말을 해줄까 고민하면서 사랑하면서 했다는 말 한마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은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열리다 보면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쓴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 아빠보다 잔소리 더 많이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너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쓴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성경을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금지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던 하나님의 잔소리이자 하나님의 쓴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가끔씩은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사랑한다면 특히 여러분들은 쓴소리를 듣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말해주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온라인으로 좀 언급을 해줘야겠네요. 우리 황실쌤, 현우쌤, 이명아, 시윤이겠죠. 예진이, 다니엘, 주영이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라고 또 적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듣기의 영역은 잘하고 말하기 영역은 더디해라라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듣는 건 속히 하라, 그러니까 빨리 하라 이 말이고, 말하거나 화를 내는 거는 더디하라라 그래요. 이거 뭐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모닝 프린스를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수빈이를 만났어. 오랜만에 승은이를 만났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빈아, 듣는 거는 빨리빨리 듣고, 승은아, 말하거나 화내고 싶은 건 조금 참아봐.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라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스타필드를 갔다 왔어요. 스타필드 갔더니 거기 가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뭐랄까 미끄럼틀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목사님 딸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 미끄럼틀에서 미끄럼을 타지 않고 미끄럼을 뛰어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목사님 집에. 그 친구가 이제 막 가서 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아내는 이제 쇼핑 뭐 H&M 가가지고 뭐 아이니 옷 본다고 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보다가 창피해서 뛰쳐나올 뻔했어요. 아이나 빨리 나와.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놀아요. 우리 아이니 혼자서 나 4살인데 나 아기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나 쭈쭈 먹고 이렇게 키가 컸어, 이런 얘기들을 거기 애들한테 막 TMI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너무 그게 약간 너무 그렇게 막 감당이 안 됐어요. 나와, 아니야, 나와. 그만 말하고 나와. 아빠 왜? 나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었는데. 너 혼자 말하는 거야. 나와. 됐고 딴 데 가서 그 거미줄 밟는 거 있어. 막 이렇게 밟고 막 노는 거 있어. 거기 가서 야 그냥 운동하면서 놀아라 그랬죠.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닮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고 잘 들어주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좀 많은 걸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안 듣고 내가 하는 말만 옳다고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려다가 그 주입시키는 강과 강이 붙는 순간 어우씨 네가 깝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안 들으려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고 싶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억울한 거 알겠어. 너희 잘난 거 알겠어. 그런데 너희 얘기 잠깐 조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좀 들어주지 않겠니?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지 않겠니?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지 않겠니? 저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지 않겠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입장 좀 조금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가끔씩 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줄 때 목사님은 굉장히 감사해요. 아, 얘네들이 그래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나를 떠올려 주는구나. 그런데 가끔씩 2시, 3시에 문자가 오죠. 또는 2시, 3시에 전화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별의별 친구도 있었어요. 5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학교가 너무 먼데 학교 좀 태워주면 안 돼요? 이런 친구도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그럴 때는 이거 뭐지 해다가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나를 의지해 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근데 내가 힘든 얘기 난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누군가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힘과 힘든 건 있는데 내가 어떤 말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까요? 길동쌤 밥 한번 드실래요? 밥 한번 먹죠. 우리 GSM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GSM한테 막 다다다다닥 막 쏟고 부장쌤 한번 원미산 등반하실래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있잖아요 그 박진아 그게 말이야 이효진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겠냐고요. 목사님이 그럴 수 없죠.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푸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풀죠. 기도하면서 풉니다.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더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의 이야기를 아뢰라.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줘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말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줘. 야 이거 말이야 이거 준수쌤한테 말해주면 비밀인데 아 이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래놓고 다른 사람들 말한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야기하는 건 좀 입을 닫고 주변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인생을 해라라.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 보여줄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지만 듣는 건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하면서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세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세찬이가 더 못생겨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장난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듣는 거는 잘해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라.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주장은 좀 줄이고 상대방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 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댓글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들어주는 건 속히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아이노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싱어들은 고3 2명만 나와주세요. 고3 2명만 나와주시고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라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고3 2명만 나오라고 한 이유는 우리 고3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선한 영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친구들이 뭐 지금 일단 아이노스에는 병욱이, 소영이, 수지가 있고 또 우리 뭐 유빈이도 그렇고 고3 친구들 민서도 그렇고 지금 예배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친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온유한 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지금 입시 얘기밖에 안 들릴 거예요. 너 이성적이면은 인서울도 못 하고 너 이성적이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4년제는 어느 정도고 2년제는 어느 정도고 너 이 학교 이과는 갈 수 있는데 이 학교 이과는 못 간다. 온유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두 명한테는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고3뿐일까요? 목사님도 버거울 수 있고 여러분도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남들의 이야기보다 목사님 지금 내가 급해 죽겠어요. 내가 나부터 살아야 뭘 들어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제 성적이 나락이에요. 지금 제 삶이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내일 모레 남았는데 앞에 거 너무 망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만 내려요. 시험은 끝났는데요. 목사님 저 벌써 학원 끊어서 학원 다녀야 돼요. 방학 때 뭐 해야 돼요? 아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삶 살기 바쁠 것 같아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친구들이랑 관계도 쌓아야 되지, 보강도 들어야 되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너희 주변에 내가 그 친구를 붙여준 이유가 있다. 너희 주변에 내가 그 엄마 아빠 그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희가 좀 들어주고 나에게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끔은 쓴소리도 하고 내가 가끔은 잔소리도 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힘들어할 때 너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겠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내게 와서 말해주지 않겠니?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더 살기도 바쁘고 제 고민도 많지만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 상황이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